주일이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 다 한 번씩 둘러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둘러봤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관복음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한 번씩 다 둘러보았으니까, 그러면 이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행적들, 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서 과연 각 복음서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쓰여져 있는지, 왜 이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말씀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들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주후 90년 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태어나신 그날부터 90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33살까지 살으셨으니까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60년쯤이 지난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때의 배경으로는 이미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무너져 내렸죠. 성전 제사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졌으니 들어갈 곳도 없는 거죠.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성전 제사의 신앙에서 회당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게 돼요. 모세오경과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교육하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말씀을 읽고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성찬 예배로 드렸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중간에 말씀을 끼워 넣었어요. 말씀을 끼워 넣었는데 말씀도 원래 더 짧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말씀 짧게 하고 성찬 중심으로 드리면은 그동안에 드려왔던 예배의 형식에서 많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중간에 말씀을 좀 많이 늘린 거예요. 비중을 많이 늘린 거예요. 근데 원칙은 어떻게 드리려고 그랬냐 하면은 성찬을 쭉 진행하고 그 가운데 당회도 열고 그 가운데에 입교도 하고 세례도 드리고 신천 임원도 이렇게 임명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찬만으로만 예배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서 말씀 듣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왠지 좀 허전할 것 같고, 우리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은 성전에 가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 근데 성전이 무너져 갖고선 더 이상 번제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한다네. 야, 각을 뜨는 것도 없어? 태우지도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뭐라고? 말씀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세오경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 교육을 한다고? 야, 이게 무슨 예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그 예배가 익숙해져 갔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마태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이런 예배에, 이런 형식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래,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유대인들이 읽는 그 모세오경의 틀에 맞추어서 한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새 모세오경이다, 마태오경이다 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어떤 유대적 세체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일찍 쓰여졌어요. 주후 70년쯤에 쓰여졌습니다. 조금 일찍 쓰여졌지만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쯤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열심당원 젤로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독립군도 막 일으키고 그래가지고선 싸우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어떻게 로마 군대에 이겨요? 패배했죠. 완전히 다 죽고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패배자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마가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 끝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과 순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과 순환 이야기. 황제가 끝내줘 보이지. 우리를 이겼어. 굉장히 로마 군대는 끝내줘 보여. 하지만 황제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의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제자의 길을 이야기해. 어렵지? 그래, 어려워요. 힘들어요. 깨어있어. 기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설교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두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전서, 누가후서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두 책은 이어집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요. 다른 책들은 제자들의 활동보다 주님의 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활동에도 점점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이르렀을 때에는 제자들의 활동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죠. 12제자의 활동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의 활동,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누가후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는가? 왜 제자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가? 그 당시의 시점은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말이 지연되네. 주님께서 오는 게 지연되네.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셔? 정말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 있었어. 그래서 종말이 지연되는 것에, 왜 주님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지금이 바로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제자의 길을 걷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냐,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변증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사복음서, 지금 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해서 복음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복음서들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런 거더라라고 역사적 배경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구나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복음서를 읽는데 오늘의 복음서는 뭐냐 하면 바로 한센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을 좀 둘러볼까 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서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1장 40절에서 46절, 누가복음은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띄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벌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빡빡하게 쓰여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어떤 복음서에는 적혀져 있는 부분,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부분, 어떤 복음서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뜨문뜨문 이렇게 기록해왔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빨간색으로 없군요. 흑백으로 적혀져 있군요. 앞에 제일 먼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뒤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가운데 딱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이 적혀진 최초의 복음서가 아닌가 유추하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용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자, 복음서 비교 여러분들 써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은 그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 한센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전체 줄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통된 줄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한센병자가 나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는 것, 요거는 굉장히 이게 공통된 이야기예요. 왜 공통된 이야기로 적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주님께서는 금기를 깨뜨리시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죠.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센병자가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닐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한센병자가 치유되죠. 그죠? 주님이 한센병자를 치유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 공간 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했느냐? 마태복음은 산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왜? 유대적 색채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모세가 무엇을 받은 장소? 십계명을 받은 장소. 예루살렘도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길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그 뒤에 맞물려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주님의 행적이 모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려오셔서 새롭게 하신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모세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는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좀 독특한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 한센병자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히 여기셨어. 앞서도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다 졌어. 로마와의 전쟁도 졌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한센병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와 닿았을까? 고침받기 어려워. 유대적 전통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 배제된 그 한센병자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고, 네로의 핍박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1장 46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앞서서 한센병자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가서 모세의 예물을 드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랬어. 근데 누가복음에 첨부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는 누가 고침받은 그 한센 병자는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침받은 이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널리 알리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난받고 있어. 야, 현실은 고난받고 있는 현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현실이야.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은혜를 좀 드려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 그러니 은혜 입은 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증명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증명해 나가는 것보다도 그래, 이런 복음서에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또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또 마가복음하고 또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장 15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가지고 나가서 직접 전파해. 굉장히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해.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게 사도행전과 1권 2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마태복음이지. 행일팔 뭐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행일팔,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누가복음도 역시 굉장히 통일성 이루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고침받으니까 주체적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당사자도 소문을 냈고, 그리고 어디에까지 되냐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도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가 고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들도 복음의 전파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 신앙만을 위한 걸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막 너희 말이야,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막 생산해가지고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이미지가 교회 안에 막 프레임이 막 씌워졌었죠.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 사람들하고 많이,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가 좋았었어요. 이미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한다고 그러면 어땠어요?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왜 교회에 그렇게 뉴스에 나는 거 보니까는 막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모이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절 봐라, 절.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갖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면 그게 진짜 종교지. 개인적으로 거듭나가지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종교지. 너희들 말이야 나가가지고서 뭐 볼 게 있다고 가가지고선 자꾸 모여가지고 예배해. 이게 사람들의 여론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그렇게 욕하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아. 주변에 봐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너희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폐쇄적인 거 아니야? 교회를 그렇게 욕했었어.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그 말이 완전히 바뀐 거지. 뭐라고 바뀌어?
야, 너희 가갖고 사회전도할 생각하지 마. 전도 뭐야,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개인 신앙에 힘써. 말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 말을 갖다가 그냥 막 뒤집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막 와 했다가 야,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막 팔아먹어요. 그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묻겠어요. 복음은 과연 개인 신앙만을 위한 걸까? 코로나 시대에 야, 너희 잘 믿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여러분 너는 충분하잖아.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요, 경험한 것 당연히 너희가 전파해라.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 지켜본 것 이 역시 너희가 전파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 과연 이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줄도 알고, 용기 내어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복음의 확신을 갖고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돼.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로 여겨요. 야, 제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변화된 것 없이, 여전히 삶이 변화된 것도 없이, 나쁜 어떤 그런 습관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는 억지로 전도하는 것 같아. 내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행 어림도 없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 내 변화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변화를 겪는 것, 그게 우선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5장 16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였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몰려든다. 좋다. 야,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키우자. 덩치를 키우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많은 대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느냐?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어. 주님의 행적은 다시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앞으로 이제 잘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잘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잘 되는 걸까요?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 자리가 꽉꽉 차는 것? 예, 그것도 역시 잘 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각자 개인 한 사람이 정말로 이런 잔치와 같은 분위기 안에서 이 잔치와 같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해벌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이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찾아야 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예배 없는 교회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의 이 공통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한센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고침받은 한센병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어떻게 하면서? 절하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라고. 절하면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무슨 언어인지 아세요? 예배 언어예요. 예배 언어. 예배 언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엎드려 절하세, 그렇죠? 성탄절이 엊그저께였으니까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참 드물죠. 바닥이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드물어.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금요 기도의 집은 좀 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목회 계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셋째 주, 넷째 주 하니까 다 끝나가는 물, 아니면 셋째 주 이러니까는 중간이라 갖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1월 달은 쉬어가고 2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는 금요 기도의 집은 첫 번째 금요일. 언제? 첫 번째 금요일.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마치 우리가 초하루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모이자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그냥 앉아가지고 흥얼흥얼 중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이 안 좋으시죠? 무릎이 안 좋으시죠? 그러면 거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뜨겁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예배 언어예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굴을 너무 꼿꼿하게 드리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이거 같아.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워낙 우리 예배가 또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렇더라고요. 예배가 은혜가 됐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랬네 저랬네, 저거 나한테 하는 표적 설교네 뭐네,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예배하는데 너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 이 사제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서도 기도하는데 무릎 꿇기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무릎 꿇기 어려운 사람, 뭐한 사람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정말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선 말 그대로 엎드려서 완전히 이러고선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그런 사제로 써주시고 목사로 써주십니까? 감사하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자세, 예배. 주눅들란 말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눌려가지고선 아멘 소리도 한번 크게 못 내고, 아멘 소리 누가 내면은 막 뒤돌아보고 막 이런 분위기 만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 엎드리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선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 이게 공통적으로 세아복음서에 딱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 우리가 가야 될 예배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을 읽었는데 같은 내용인 듯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 듯 싶지만 같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일까? 아니, 다른 환경 가운데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요, 개인마다 의미가 달라요. 진리인데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달라.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성경 구절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다른 성경 구절 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얘기하는 한 사람이 이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가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잖아요. 정말 주님이 경영하시는 가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사업주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업주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 멈춰라고 하는데 내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가게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 주님이 경영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업체 가운데에 복을 주셔서 수입이 많게 매상 올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예,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주님이 운영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게 돼서는 안 된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덤으로 준다니까 주고 더 준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죠. 덤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덤이란 건 뭐냐 하면 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공짜로 주시는 거야. 야, 이게 왜 행자야?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좀 치유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르게 복음을 좀 받아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서로 복음서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보완하고 보충되어서 결국은 은혜로 열매를 맺듯 우리도 서로가 다른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틀리는 어떤 그런 네 신앙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오라,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모두가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이지만 믿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믿음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교회, 한 은혜, 한 치유 안에 우리가 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좀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속회 안에서도 거룩한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 맨날 속회 모여가지고선 부정적인 얘기 그만하십시다. 부정적인 얘기 그만하십시다. 모이면은 야, 지난주에 있었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좀 가슴 벅찬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가지고, 야,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속회 가서 해야겠어.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가슴 벅차게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누고, 그리고 동반 성장하고, 야, 나에게도 저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속회. 이번 주 여러분 속회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속회 다음 주부터 모이잖아요. 그때 모일 때에는 처음 모이자마자 아이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묻어두십시오. 묻어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새로 어떻게 속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를 속회에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속회,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한센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듯이 우리 속회도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속회,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